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나를 따르려면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목숨을 건다는 것은 치열함이나 지극함의 문제가 아니고 전부를 걸라는 것입니다. 전부를 걸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도박을 하듯이 무엇의 조건으로 목적하는 얻을 것을 위하여 뭘 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예수의 목적과 뜻에 맡겨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적하시는 목표와 내용으로 채우는 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28절 이하에 있는 두 가지 비유, 망대를 짓는 공사, 또 다른 나라와 싸움을 하게 되는 전쟁, 둘 다 무슨 얘기로 하느냐 하면 비용을 준비해라. 전쟁을 하려면 이길 준비를 하고 싸워라.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비용을, 어떤 준비를 요구하는지 알아라. 망대를 세우는 일, 전쟁을 하는 일이 그렇거든 하물며 나를 믿는 것이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에게 우리를 맡겨 그의 목표와 약속에 또 내용과 궁극적인 보상에 이르기 위하여 나를 맡긴다는 것이 어떤 비용을 감수하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가면 바로 이 문제를 놓고 성경은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288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289페이지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장수가 조금, 저는 큰 글 성경을 봐서 페이지가 이렇게 약간 애매합니다.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를 받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이 구절로 내세의 보상,
내세의 구원이라는 것을 그 위안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 성경이 설명하는 보상, 목표를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크게 부닥치는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을 면케해 주는 것이 성경의 1차적인 약속이 아니라는 현실입니다. 만일 성경이 고통을 면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지 않다면 왜 그러냐고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망대를 세우는 일도 계산을 해야 되듯이 전쟁을 하려면 승산이 있는가? 면밀히 따져봐야 되듯이 성경이 신앙의 보상을 고통을 면하는 것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면 왜 그러신가 물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어야죠. 우리 지금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서 그것은 우리의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보상은 없다는 것이죠.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나님의 고통을 면케하시지 않느냐? 여러 가지 많은 이해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제가 도움을 받은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고통이 없는 세계는 인간이 서로에 대하여 또는 다른 존재에 대하여 아무 책임도 질 필요가 없는 세계가 된답니다. 그렇죠? 아무도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데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정치든 경제든 교육이든 국방이든 세상에 아무런 고통이 야기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든 불평할 일도 없고 책임을 질 일도 없죠.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일에 대해서도 고통을 당할 일이 없다면 우리는 책임을 질 필요가, 책임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보다 고통을 면하는 일에 급급하면 유물론적 세계관이 매력이 있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유물론에서는 한정된 책임만 지운답니다. 이 세계는 엄격하고 무한한 책임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면 끝이니까. 유물론은 그렇죠. 죽어버리면 끝이니까. 책임이 거기서 끝나니까. 자살을 해보셨습니까? 이렇게는 물을 수 없죠. 여기 있을 리가 없으니까 해봤으면. 생각은 해보셨죠. 자살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인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요구하는 것과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사이에 처음부터 충돌이 있고 그 충돌이 너무 커서 자살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야 옳습니다. 해봤는데 살아났다고 해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도망간다고 해서 이것을 면할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 세계를 이 글을 쓴 사람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독교 세계의 공포는 도망갈 출구가 없다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예수 믿자는 거예요? 격려를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정신세계로 도망간다고 해서 답이 아니라는 걸 육체가 압니다. 육체가 동일한 어떤 평안에 가지 않는 한 정신의 위로로 해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 뻔한 사실입니다. 상상으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상상이 아닙니다.
공상이 아니고 소원과 다릅니다. 내세로 도망갈 수 없습니다. 지금을 살고 있기 때문이고, 지금과 성경이 약속하는 내세는 일관성을 가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은 지금이나 그때나 일관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일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기대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많이 해봤죠. 더 열심히, 더 철저히, 그리고 더 구별되게, 이런 것들로 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고통은 왜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하고, 고통이 책임을 요구한다는 사실까지 쫓아 들어오셔야 됩니다. 고통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생각하게 만들고 해결해야 된다는 책임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지려면 우리가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선택이며 결정이 아니고 언제나 정당한 결과를 기계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책임이 들어설 여지가 없게 됩니다. 기계가 고장났는데 무책임하다 그러는 사람은 없죠. 자유가 없이는 책임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주어지자 비로소 우리는 갈등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의 기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시험해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거기에 비로소 선이라는 것의 필요를 이해하게 됩니다.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뜻밖의 형통과 평안에서 발견되지 않고 바로 여기서 발견됩니다. 고통 속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우리의 믿음으로 자유롭게 선을 근거한 선택을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미루는 것은 믿음이라는 말에 대한 모순입니다. 그것은 자유로운 인격만이 가질 수 있는 명예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시면, 빌립보서 1장에 가시면 2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소아시아 선교에서 이제 유럽을 향하여 방향을 튼 첫 번째 빌립보라는 마게도냐 도시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편지를 보내게 된 배경은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 교회를 세워놓고 자기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가지는 그 간절함, 그 애타는 마음과 걱정,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그 많은 로마가 믿었던 신들과 달리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는 성도들이 되었는데 그 종이 감옥에 갇혔으니 저들이 자기가 믿은 복음에 대하여 의심이 생기게 됐죠. 어찌하여 세상 나라의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권세가 지는가? 라는 그 의문과 그 걱정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필요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빌립보 교회의 처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그가 이제 깨우치고 이 오늘 본 말씀을 씁니다. 자기가 붙잡혀 시위대 안에 말하자면 어떤 병영 감옥에 붙잡혀 있는데 자기가 갇힌 것으로 복음이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돌아다녀서 복음을 전해야 맞는데 붙잡혀서 꼼짝할 수 없는데 그 시위대 안에 복음의 진보가 생겼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누가 잡혀오면 이번에 온 죄수는 죄목이 뭐냐? 이게 그 안에서 중요한 그 관심거리인데 이 바울이 잡혀온 죄목은 애매한 것입니다. 무슨 예수라는 사람을 믿어서 잡혀왔대. 예수가 누구길래 믿는 게 그토록 중죄가 되냐? 우리가 믿는 이 많은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래. 이렇게 바울이 직접 하지 않고 그 전혀 모르는 자들을 통하여 올바른 자세한 설명이 아닌 궁금증을 더 많이 유발하는 증언들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뭐냐? 사람이 잡혀오고 죽을 수도 있는 일을 그 교를 믿는데 바칠 수 있을 만한 거냐? 이렇게 돼 복음의 진보가 있었답니다. 바울이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생각과 너무나 다르고 높고 깊으시구나. 그래서 빌립보 교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잡힌 것으로 인하여 시위대 안에 복음의 진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중에서도 담대함이 생겼다. 그를 시기하던 자들은 시기심, 사도 바울을 더 곤란케 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서 복음 전도를 하는 기현상이 일어났고, 바울을 편들던 자들은 분해서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전도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나는 20절에 나오는 말 다시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부끄러움과 담대함이 왜 들어와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분명한 어떤 위대함과 어떤 권세가 드러나고 또 우리의 신앙이 가지는 정당함과 고귀함이 보상받는 것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줄 알았더니 반대로 이루어졌더라는 거죠. 무슨 잡범같이, 정치범같이 누명을 쓰고 그 흉악한 도덕적 범죄를 지은 자들과 같은 취급을 당하는 수모와 오해 속에, 고난과 고통 속에 잡혀 있게 되었지만 내 이제 이 모든 것을 겁내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게 될지 죽게 될지 모를 형편에 처했는데 살든지 죽든지 나에겐 상관이 없다. 진심을 얘기하자면 죽는 게 더 좋다. 왜? 죽으면 예수와 함께 살고 고통의 인생을 끝을 내니까. 그게 23절이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왜 살아있겠다고요? 살아서 도움이 되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잡혀있는 것 같이 오해받고 지는 것 같은 인생을 연장할 마음이 있다. 내가 이 선택을 기꺼이 하여 오해받는 길을 책임있게 지고 갈 자유로운 내 소원이 있다. 그래서 아마 나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는가 보십시오. 인간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남을 위하여 사는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거나 보상을 받는 것도 더 지나서 기꺼이 오해와 고통 속에 기꺼이 주를 본받아 자신의 인생을 내어주어 기쁨으로 그 길을 자유로운 선택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수 믿는 현실이 불만이십니까? 어물어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분노하고 계십니까? 좀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고통을 책임있게 이해하고 지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왜 빨리 형통한 길을 주지 않는가? 생각해 보라 그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하십시오. 같은 빌립보서 4장 10절 이하에 가면 이 유명한 말이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선언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보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감수입니다. 감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와 갖는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백성과 자녀를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그 길,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찾아오기 위하여 당신을 낮추시고 섬기러 오시고 죽음을 감수하신 그 길, 그 복음, 그 하나님의 통치와 찾아오심이라는 복음과 신앙 안에서 나 내 인생과 내 존재를 기꺼이 이 길을 따르는 자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고난의 길을 감수하겠노라. 내가 당하지 못할 일은 없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너무 이렇게 주먹 쥐고 고함을 질러서 하지만 그 치열함으로 미화시키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참으로 혼자 겪어 넘어가야 되는 잡다하고 사소하고 끈질긴 현실의 고통에서의 얘기입니다. 순국, 순교, 순직이라는 명예가 주어지지 않는 숨막히고 끝없는 현실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가를 보이신 당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가 우리를 대접하는 명예에 관한,
우리를 대접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명예에 관한 증언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이 길을 갈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여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갖는 그 명예를 선택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길을 갈 수 없는 단 하나의 장애물은 세상입니다. 무엇 때문에 손해보는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가? 이기라, 제끼라, 짓밟으라. 그렇게 해서 얻는 것 속에 명예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것 속에 진정한 해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치사하고 비겁한 인생을 연장하라는 유혹에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은 연장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모든 세상이 요구하는 비참함과 더러움과 비열함으로의 연장, 부끄러움의 연장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가만 보니까 노래에 있네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런 행복은 신앙 외에 없습니다. 세상은 행복을 논할 실력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피상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운명을 담보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 복된 길로 부름받으신 줄 알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책임을 지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변명하지 마시고 옆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에 기적을 사는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인생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그 명예와 그 자랑이 무엇인지 확인하였습니다. 연약하여 자꾸만 지고, 자꾸만 타협하고, 자꾸만 속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짧은 인생인데 이 귀한 것 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서 믿음이 갖는 이 능력을, 믿음이 갖는 이 명예를 우리 삶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